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날입니다. 바쁠 때나 아니면 여유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그리고 여행 중에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부족한 우리에게 그리고 자꾸 실수하는 우리에게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열면서 주님의 은혜에 젖어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헌신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치유의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 그리고 소망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귀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성경 한 장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6장입니다. 그 중에 5절과 6절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 왕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묵상하실 때 그 제목을 어려울 때 힘내는 법, 어려울 때 힘내는 법으로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하는 아주 어려운 중에 있는 그 이야기가 계속이 됩니다. 압살롬이 반역에 성공을 해서 예루살렘을 차지했습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신하가 압살롬 편에 붙었습니다. 그것은 압살롬이 나라를 완전히 차지할 힘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도망해야 했습니다. 다윗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든 그렇지 않든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려울 때 어떻게 힘을 내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있는 우리는 어떻게 어려움에 대응해야 하겠습니까? 다윗이 어려워져서 도망하니까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힘이 있고 왕이 됐을 때는 상대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등장한 사람이 시바라는 사람입니다. 발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시바는 어떻게 표현됐냐면 무비보셋의 종 시바라고 했습니다. 1절에 왜 무비보셋의 종이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사울 집안의 종이었습니다. 왕 사울의 종이었고 무비보셋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중에 남아있는 마지막 왕자였습니다. 요나단과 우정과 또 요나단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서 다윗은 무비보셋을 끌어안았습니다. 원래는 원수지만 자기 왕궁에 지내게 하고 왕자들과 한 사람처럼 지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종, 즉 무비보셋을 떠받들고 있고 사울의 재산을 모든 것을 관리하던 종 시바가 이 위기 중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떡 200송이, 건포도 100송이, 과일, 포도주 이런 거를 도망하는 다윗과 그 신하들을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귀한 겁니까? 군대에서 행군할 때 초코파이 하나, 커피 한 잔에도 눈물이 떨어지는데 목숨을 건지겠다고 도망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 귀한 음식을, 좋은 음식을 제공하니 참 감사한 거죠. 그런데 다윗이 물었습니다. 종 시바는 있는데 그 주인 무비보셋, 내가 왕자처럼 여겨서 은혜를 베풀었던 그 사람은 왜 없는지. 그때 시바는 이야기합니다.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망했으니 다시 사울의 왕국이 돌아올 때가 됐다라고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이었을까요? 우리가 19장에 보면 알겠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무비보셋의 종 시바는 이 기회를 틈타서 자기의 주인은 제껴두고 그 모든 재산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에 속여서 환심을 사려고 했던 겁니다. 이 와중에요. 다윗은 거기에 속고 이 와중에 자기 재산을 차지하려는 사람이 다윗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시므이는 다윗의 전왕 사울의 아마 친척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왕이 된 다음에는 조용할 수밖에 없었겠죠. 은둔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다윗이 망했다는 소식, 도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쫓아오면서 계속해서 저주하며 돌을 던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주합니다.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봐라, 네가 피를 흘리고 왕이 됐으니 네 아들한테 당하는 거 하나님이 벌 주신 거다. 속상한 다윗. 반역 때문에 속상하고 아들 때문에 속상하고 이 상황 때문에 어려운 다윗의 그 가슴에 대못을 받고 저주하는 겁니다. 주의 신하들이 명령만 내리십시오. 아주 한 칼에 한 주먹에 저런 사람들은 우리가 혼내줄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냥 두어라. 아주 모든 것을 포기하고 넘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어떡하죠? 다윗이 이제 완전히 망한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제 모든 것 포기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약해지니까 그 사이에 자기 재산을 챙기려고 정말 뜯어먹으려는 짐승처럼 덤비는 사람들, 그 사이에 평소 때 말하지 못했던 악한 사람들이 공격하고 다윗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망한 왕이고 포기하고 그 정도 했으면 됐다 할 순간에 다윗은 어떻게 이 어려움을 버텼을까요?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다윗의 믿음은 이때 어떤 일을 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보는 장면은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보이는 부분이 오늘 어려운 장면이고 그 밑에 실은 더 큰 덩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연못의 오리를 예를 들잖아요. 연못의 오리는 물 위에 둥둥 떠서 평안해 보이지만 그 밑에서 실은 굉장히 많은 발길질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다고. 오늘 어려움은 빙산의 일각이고 평안한 오리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다윗 속에는 믿음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견뎠냐 하면, 그리고 이겨나갔냐 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잖아요. 어려울 때 그는 믿음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 가지고 노래했습니다. 시편 3편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는 제목이 붙은 시입니다. 1절과 2절을 받도록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히도벨이라는 신하가 넘어갔고 무비보셋이나 시바가 덤벼들고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주하는 그 모습 그대로죠. 나를 대적하고 저주하기를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데 다윗의 믿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도망하면서 선포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전히 믿고 그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도망하지만 내가 믿습니다. 나의 방패는 여호와이십니다. 내가 선포합니다. 내게 영광을 주실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목소리를 하나님 들으시라고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실패한 왕, 저주받은 왕,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왕은 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포기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었는데 다윗은 목숨을 구걸하는 사람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하려는 일 중에 계획대로 되는 일이
몇 개나 됩니까? 우리 주위 사람들 중에 언제나 나에게 따뜻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내가 어려워지면 어려운 일은 더 많아지는 것처럼 여겨질 그때에 우리도 믿음은 이렇게 일하는 겁니다. 선포하십시오. 먼저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내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십니다. 선포하시고 믿으십시오. 뒤집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방패시고 영광이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믿음은 우리 속에서부터 힘이 되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때 이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만 불렀겠습니까? 옛날에 부르던 노래들을 다시 기억했을 겁니다. 다윗이 미친 척하고 남의 나라 왕한테 목숨을 구걸했던 때 그때 지었던 시편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이때도 도망하는 이때도 이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시편 18편 6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귀에 들렸도다. 내가 그때 남의 나라까지 가서 죽을 뻔했는데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살았던 그 노래를 아마 다윗은 부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노래만 불렀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그 중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믿음이 먼저입니까? 선포가 먼저입니까? 먼저 말하고 믿었습니까? 믿으니까 말했습니까?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려움을 가지고 와서 믿음으로 녹여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이 시편은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이때 노래하면서 지냈습니다. 믿으면서 지냈습니다. 믿기 때문에 선포했고 선포하면서 믿었고 그리고 영원히 내가 여호와의 선하심 때문에 여호와와 함께 살리라고 내 어려움을 여호와 앞에 갖고 와서 여호와와 함께 살아가기를 다시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가 이 노래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십니다. 믿으니까 선포하시고 선포하면서 내 믿음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우리 가운데 은혜를 만드실 것이고 감사의 제목을 만드실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굴곡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리막길을 걸을 때도 있고 오르막길을 걸을 때도 있지만 그 시간을 견뎌내면서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고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며 그리고 영원히 그 집에 거하는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 부르짖음이 감사로 은혜로 그리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열매 맺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내일은 사무엘하 17장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